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 어떤 처녀들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준비를 해야 주님을 잘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마음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 분명히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물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남녀 모두 10대 중반이 되면은 다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결혼의 최소 연령은 남자가 13살이고 여자는 12살이었어요.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날씨가 무더운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먼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그 신랑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가 있어요. 그들이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게 돼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결혼 행렬은 반드시 10명의 둘러리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 바로 들러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등을 기다란 막대 끝에 매달아서 딱 지켜들고 신랑이 오면은 그 길을 쭉 안내를 했어요. 그 등불은 들러리 각자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달랑 준비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하고 기름을 별도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꾸벅꾸벅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이하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부랴부랴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아니 미련한 처녀들은 까박까박 등불이 꺼져가요. 기름을 채워야 되지 않아요?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은요 기름을 다시 딱 주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불이 확 밝혀졌어요. 아 미련한 처녀들이 우리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쓰기도 좀 부족해. 가서 빨리 사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10명의 처녀들 중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었고 슬기로운 자들이 있었다. 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나오고 그러죠. 좋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처녀들도 딱 보면 두 가지. 여기 10명의 처녀들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천상에 올라가면은요 다 걸러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상의 교회는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알곡과 쭉정이가 교인들 중에 다 막 그냥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죠. 그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날에 신랑 못 맞이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 없고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날에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째는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가 있어요?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10명의 이 신부, 이 들러리들은요 다 신랑 이 신부의 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런데도 나를 이 자리에 끼워준 거 참 고맙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신랑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등불을 딱 준비해가지고 초저녁부터 나가서 신랑을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처녀들이 들러리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누구냐? 절대로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부로 영접해 주실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부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 너뿐이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택함 받은 복된 주님의 신부인지 모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실감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듣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죠. 아마 연애 편지 쓸 때 아마 이렇게 편지 써본 분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아도 솔로몬 왕에게는요 자 술람 여자 그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직 나이도 많이 안 들었어요. 애띠였어요. 피부도 검고 저 시골에 가난한 포도원지기 집에 그 딸이에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리 꽂히니까는요 맨 그냥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그냥 가마 타고 그 술람의 처녀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백제 의자왕은 3천 궁녀를 거느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3만 명도 더 된 궁녀들을 거느렸어요. 그 많은 궁녀들요 다 왕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언제 나의 차례가 올까? 왕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그날은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내 이름이 뭐냐 말 한 번만 걸어주면은요 그날의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을 따는 거예요. 평생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늙어서 죽는 그런 궁녀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에스더처럼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의 간택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왕비로 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리라. 사랑하면은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관식 머리에다 왕비의 관을 씌워주고
딴따다 하면서 결혼식을 쫙 올리는데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에스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술람미 처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뭘 준비해야 돼요? 다른 것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등불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 등불로 내 얼굴을 비춰야 돼요. 주님 접니다, 저예요. 그리고 그 등불로 신랑의 행차하실 길을 밝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가지고 등불을 들지 않았다, 그건 불청객입니다. 그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등불을 때려야 돼.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뭘 상징하느냐? 믿음의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은요,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여러 남편들 만나봤어요. 이 세상 좋다는 것 만나보고 의지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다시 재혼을 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5번이나 해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 살아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그의 심령 속에서 퐁퐁퐁퐁 솟아나게 되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등불 하나만 잘 준비하면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라, 믿음을 잘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뭘 믿고 사냐는 거예요. 뭘 믿고 살아?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준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확천금을 주겠다, 늘 요행을 바라게 하고 우연을 바라게 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횡재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벼락감투를 쓰고 돈벼락 맞고 출세하고 절대 그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딱 나와요. 갑자기 돈벼락 맞아서 로또를 받아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얻었다, 95%가 다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먼저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절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창조를 보아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딱 만들잖아요. 살기 좋게 해놓고. 또한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타락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 영원한 하늘집을 미리서 다 준비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다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처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신방을 꾸미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첫 천국에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한 다음에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요,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손을 막으시고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면서 그걸 대신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네가 그토록 나한테 제단을 쌓기를 사모하고 순종하고 힘썼으니 나도 너희를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해 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면 항상 여호와 이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노아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언젠가 비가 와서 이 세상이 홍수로 덮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믿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얼마나 비웃고 원성하고 또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하고 방주를 만드는데 아마 가족들도 불평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방주를 준비했더니 홍수가 내린 다음에 다 멸망하는 가운데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맷돌은 하나만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는 5개를 준비했어요. 사람은 5개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준비는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르반테스는 말하기를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그 결과는 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 숭배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막 팡팡 뛰면서 흥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했습니다. 침착하게 먼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또 도랑을 파고 물도 붓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럴 때 불이 확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준비해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우리를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여받게 되고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하나님 만나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 예배 결판은 나느냐?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바로 토요일 날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을 사모하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지 차곡차곡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보십시오.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동물은 전부 다 땅만 보고 다녀요. 앞만 보고 다녀요. 미래가 없어요. 동물은 본능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인간은요,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예감하고 예측하고 예비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감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죽음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요 알죠. 안 믿는 사람도요 죽음이 가까우면 예감을 합니다. 이제 내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아는 거예요. 옛날 어느 궁중에 어리석은 광대가 있었는데 항상 조금 모자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루는 지팡이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야, 너같이 미련한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지팡이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대는 딱히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광대를 부르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가니까 나는 간다. 그래서 폐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여행을 떠난다면서요.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여행을 떠나세요?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어리석은 분이네요. 이 지팡이 폐하께서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을 예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다. 미련한 사람이죠.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죠. 빌딩이 10채면 뭐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자랑했으면 뭐합니까?
한때 이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대단한 권세사를 또 다 떠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한 줌의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 허무한 거예요. 마지막 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정말 저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헬라의 철학자들 말하는 지혜란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설파를 냈습니다. 무엇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냐? 믿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확실히 붙잡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사람이 최고로 슬기로운 사람. 두 번째로는 겉보다는 속을 충실하게 했어요. 겉보다는 뭘 충실하게 했다고요? 속을 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10처녀들 다 등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는 등불은 다 같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뭐가 달랐느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눈에 띄지 않은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다 담아서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꾸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내면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보시고 겉보다는 속을 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겉보기에는 다 다를 것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딱 나타나니까는요, 그 이면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났어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준비되지 못하고 부실했다는 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신부를 택할 때는요,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다 예쁜 여자를 찾는 거예요. 나는 얼굴 안 봅니다. 그냥 몸만 튼튼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게. 절대로 자기 눈에 이쁘지 않으면요, 결혼 못하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눈에 뭔가 이쁜 데가 있어. 아무리 호박이고 박색 같아도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눈이 이쁘든지 귀가 이쁘든지 뭐가 있든. 어떤 사람은요, 얼굴은 별론데요, 손 이쁘다고 결혼한 사람 봤어요. 손 뭔가가 하여튼 꽂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외모를 보는 거야 아니에요. 얼굴이 예뻐야 한다든가, 학벌이 어떻게 돼야 한다든가, 가문을 본다든가, 키가 몇 센치 이상은 돼야 한다든가, 얼마나 날씬해야 되고, 허리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직장 어디 다니느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고 아름다우면은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수르 왕비로 간택을 받기 위해서 수상궁에서 이끌려갔을 때 다른 처녀들은 몸 단장하느라고 하지 정신이 없습니다. 예? 몸에 몰약 기름을 바르고 향품을 바르고 다른 물품도 쓰고 그냥 귀걸이 코걸이 그냥 막 팔찌하고 그냥 향수를 그냥 불란서에 향수 제품 막 뿌리고 야단이 나서 그냥 날마다 마사지 받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아주 오이 마사지, 계란 마사지 막 쳐바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 얼마나 신경 쓰고 말이야. 그래갖고 다니는 에스더는요, 멍청해가지고는요, 거기서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수하게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마다 참 저 아가씨 예쁘네. 사람들이 다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딱 아수르 왕 앞에 딱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잡초예요. 에스더만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야. 그래서 눈이 그냥 확 꽂혀가지고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왕으로 삼았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시면 왕도 예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요 남편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요 사람들하고도 서로 관계가 껄끄러워. 아무리 단장하고 자기는 신경 쓰고 그래도요 나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 부부간에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정말 사랑해서 만나 죽고 못 살아서 그냥 만났잖아요. 그렇게 친정어머니가 반대해도 그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끝까지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살다가 실증 내고 권태 나고 귀찮다고 그러고. 요즘 우리나라에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네요. 지금 12월 지금 초인데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한 쌍이요 4만 쌍이요. 여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좋게 살고 그러고 황혼 이혼하냐. 아니 남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동안 남편이 따박따박 얼굴 갖다 맞춰주었는데 이제는 퇴직하고 집에만 죽치고 앉아있으니까 날마다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지. 날마다 그 얼굴 봐야지. 어떻게 내가 힘들어서 사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결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래야지. 보면 못 산대. 사랑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길게 가면 3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더 이상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어. 손을 잡아도 전기가 안 통해.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서 말이요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말이죠 멋모르고 결혼했지 10년 지나면 정말 좋아요. 20년 지나면 더더 좋아요. 30년 지나면 더더 좋아요. 아이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니까 입에도 사랑 주시고 눈에도 사랑 주시고 손에도 사랑 주시고 그러니까 막 마사지 해주고 그냥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멘도 하나님. 진짜로 경험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의 사랑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정절에 있다는 거예요. 정절. 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지요?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나의 순결을 당신께 바칩니다. 오직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얀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뭐 세상 신랑이야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안 해도 그냥 얼굴도 얼굴이지만 실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바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럴 일이 없죠. 주님은요 충만하신 분이시죠. 부와 영광과 힘이 넘치는 분이시죠. 신부가 빈손 딱 들고 말이죠 몸 하나만 딱 온다고 할지라도 신부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설령 그 신부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과거에 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과거는 묻지도 않아 기억하지도 않아. 이제부터 단절하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한다고 그러면은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도 나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정절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70년 80년 때 중동건설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그 기업체하고 2년 혹은 3년씩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해외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무더운 열사의 나라에서 땀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제 가면은 집도 사고 사업 미천도 준비할 수가 있고 내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꿈을 이루면서 멋지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소망 때문에 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부인들은요, 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보내준 돈 잘 관리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요, 아주 건실하게 사는 그런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기한을 다 채우고 돌아올 날이 이제 가깝잖아요. 그러면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잘 지키다가 남편이 귀국한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이요. 김포공항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도착한다 그러면은요, 발걸음이 달라져요. 막 그냥 얼마나 날라다녀. 얼굴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막 김치를 담고 태백도 새로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그날이 되면은요 또 영광 은혜 나가서 훅가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도 좋은 옷을 입히고는요 다 가자! 어디로 가냐? 신랑이 오신다. 김포공항 가가지고 맞이해서 온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말이죠, 춤바람이 났어요. 그 사이에 돈 다 허비하고 빚까지 지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아니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부인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애들만 엄마 울고 있네.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중에 얼마나 신랑이 말이죠 술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영광에서. 그 부인들은 숨을 곳을 찾다가 말이죠 아예 잠적해버리고 두려워하다가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도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 산성에 서서 주님 맞이할 14만 4천 명 다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새 노래를 부르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죄를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후에요. 오늘 저녁에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맨 사람들 보기에 그냥 치장하고 뭐하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막 흥분하고 좀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사람들을 보기에 놀아나지 말고, 사람들 말을 듣고 놀아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고을의 춘향이처럼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핍박도 많아요. 그러지만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곧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신부로서 깨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은 뭘 말하느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면 모든 믿음이 살아나고 강해집니다.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 있어도 말이죠, 믿음의 불꽃은 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다.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세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다 졸며 잤다고 했어요. 아니 초저녁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졸리지 않겠어요? 다 육신이 약한데, 육신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냥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 생리현상이 어쩔 수 없이 다 졸았어요. 피곤하면은요 목사님도 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졸더라도 기름 준비를 해놓고 조는 것하고 기름 준비도 없이 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뭐 쉬기도 하고 산이나 바다에 다니면서 좋은 데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우고 또 맛집에 다니면서 좋은 것도 먹고, 나는 그런 거 나쁘게 안 봐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 뭐 골수도 뭐 헬스장도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 즐기고 그런 것을 저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그렇게 즐겁게 살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 준비해놓고 그렇게 놀러다니라는 거예요. 운동도 좋고 낚시도 좋고 다 좋지만은요 성령 충만하면서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기름병은 텅텅 비어있는데 돌아만 다니면서 육만 즐겁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어요. 항상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1년 뒤에 오겠지, 한 10년 뒤에 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빨리 나는 부름 받을 줄 몰랐네. 어떤 분은 그래요. 100살까지 넘게 살면서 어째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가실까? 부를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도 굳은 일이 오는 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면서 말이죠, 아유 금년에 무슨 뭐 애기 안 뜰까, 금년에 무슨 뭐 어려운 재앙이 없을까, 그런 거 점칠 필요 없어요. 내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재앙은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왕이 좌정하는 곳에는 항상 천사들이 붙습니다. 천사들이 운행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취직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윤활유가 칠해진 기계처럼 마음 없이 차차차차차 잘 돌아가요. 모든 건 형통해요. 무슨 일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다니엘처럼 지혜의 윤활유가 막 나와가지고 팡팡팡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부하는 것이 자기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공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말씀 한마디라도 읽으면서 주님이 소리 한 번이라도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말이요. 성령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결혼 잘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지만은요 이게 삐끗거리는 소리가 난다니까. 아무리 짙게 화장하고 몸 맵시를 아주 이쁘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가정에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이고.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그냥 목사님 설교니까 참고용으로 듣지 말고요 사실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결혼생활 해보세요. 갈수록 열매가 갈수록 풍성할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사업을 해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이디어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언제 깊은 데 가서 전접봤는데 그때는 안 잡히더니 그 사이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깊은 데로 우리 주님께 물고기를 다 몰아 넣어 주시는 거예요. 몰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도 성령 충만했어야 돼. 목사님이 귀하고 목회가 귀하지만요 성령 충만했지 않고 목회하면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 가족들의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다른 것 없어요. 성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목사님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쁨 충만이에요. 영혼의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차선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에만 열중하고, 그 사람이 미련한 천이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는 소식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불려달라, 기름을 빌려달라,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한 박자 늦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겠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는 안 통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준비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딱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생의 열정을 다 쏟지 말고 기름 준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고 무슨 팬데믹 시대고 그걸 외우지 마시라고. 팬데믹 시대니까 어쩐다고? 성령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다 이길 수가 있지. 할렐루야.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코로나도 이기네. 방금 내가 작사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빌릴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부흥회가 열려갖고 베드로 사도님이 안수기도를 했을 때 막 성령 받은 것을 보고요, 야,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돈을 한 뭉치로 준비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한테 찔러주면서 나도 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네 말 주워 담아 빨리.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 네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성령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거래가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요 1억을 헌금하고 100억을 1000억을 헌금해 돈 가지고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마음에 든 사람한테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러니까 무슨 뭐 거래 받으시 그냥 성령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성령 받은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느냐? 말씀을 사랑해요. 더 듣고 싶고 한 절이라도 더 읽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없이 하루도 지나가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날마다 양식으로 삼아요. 하루 세끼 또박또박 먹고 차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다 먹고 다니면서 말씀 한 자리라도 읽으란 말이요.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주님, 주님 어디 계세요? 술람이 처녀가 신랑을 찾는 것처럼 어디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급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119를 찾듯이 말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할 때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왜 내가 기도하느냐?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조금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 충만을 얹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모든 기도에는 성령 충만이 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 끊어지면 성령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요, 그 신부가 누구 따라가요? 다 신랑 따라갑니다. 그전에는 싫었는데 신랑이 좋으면 무조건 좋다고 그럽니다.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 따라가게 됩니다. 뭐 그냥 재고 말고 할 것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말씀에 아멘 아멘가 순종해야지. 머리 굴리고 늘 고집부리고 늘 버티고 이렇게 하면은요, 예?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팍팍해져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 팍팍해. 그런데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각자 준비해야 돼요. 남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예? 빌리려고 하지 말고. 물론 세상에 살면서는 부모 덕도 보고 형제 덕도 보고 사회적인 어떤 덕을 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돼요.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 천국 갈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성령도 내가 받아야 돼요. 아들 몫이 다르고 부모 몫이 다르고 손자 몫이 다른 거예요. 각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 번 문이 닫히면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언젠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날에 가서 허겁지겁하고 다니지 말라. 그날에 가서 헐레벌떡하고 말이죠, 막 그냥 방방 뛰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 안에서 등불을 잘 켜들고 신랑을 늘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신랑 앞에 늘 비추어주면서 이렇게 나가면은요, 주님께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곧 지나갑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 받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계속 환히 밝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봉송할 때는요, 반드시 계속 타올라야 돼. 꺼지면 안 돼요. 얼마나 어떤 멋진 옷 입고 막 폼 내고 그냥 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는 꺼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이 고갈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체험한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어지기도 하고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채워야 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이 시간도 기름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롱펠러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심장에 맥박이 뛰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멋지잖아요. 아직 살아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아직 늦은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갔을지라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야. 성령 충만 받을 기회야. 아멘. 항상 잘 준비하고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성령 충만해서 슬기로운 처녀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